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네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스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처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임하고 나고 또 몇 해가 지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이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나에게 너희가 물으려 왔느냐?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너희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상대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답하지 않을 것이다. 장로들이 놀랐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사실은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애굽에서, 두 번째 광야
광야 1, 광야 2, 가나안 땅.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고초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단 조건이 있다. 애굽의 우상을 다 버려라. 애굽의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중단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에 취해서 애굽에서 나가고자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향락과 내가 숭배하는 우상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 풍속을 따랐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똥이 굴러가도 이승이 좋지 천국이 뭐가 좋아,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즐거움이 그냥 고생스럽다고 포기하고 이게 좋다, 세상이 주는 거, 그 달콤한 열매를, 그 달콤한 물, 쾌락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다. 그래서 어느 분이 비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마치 이와 같은데 어느 날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져 떨어지다가 동아줄을 잡았어. 동아줄을 잡았는데 보니까는 밑에 뱀이 우글거려요. 내려가면 독사한테 물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잡고 있는데 쥐가 이 동아줄을 쓸고 있는 거예요. 위태롭잖아요. 근데 옆에 턱 보니까는 꿀이 떨어져. 잊어버렸어요. 꿀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고 산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왜 믿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성공의 그 사다리를 따라서 정신없이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돼. 누릴 거 누리며 살아가는 게 뭐가 나빠. 그런 얘기 우리는 수시로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도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고 반역하였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징벌하기를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쳐다보는 데서 내 백성 그렇게 하면은 내 체면이 뭐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을 징계하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는 같이 겪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애굽 땅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인 거죠. 홍해를 가르고 건넜어요. 광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율례와 규례는 나를 살리는 거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거룩하다,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 노예로 살 때 무슨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고된 노동에 살아갈 때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나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내 걸음걸음, 내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갔구나. 시편을 쓰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메마른 골짜기 지나가도 그 골짜기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모르다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고,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이 무거운 짐, 무거운 수고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가다 멈추고 가다 한 번 멈춰서서 하늘 쳐다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광야길이 그런 거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람 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반석에서는 물이 흐르고 그 메마른 광야가 보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어쩌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차양막 착 쳐주시고, 여기 사거리에 보니까는 차양막이 있는데 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온도와 바람과 뭐 날씨에 따라서 이게 저절로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다, 그런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뜨겁다 하나님께서 차양막 촥, 추워요 하나님이 불기둥 촥. 광야길이 그런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싶어. 광야에서 다 징계할 것이다. 그러다가 모세가 부탁하자. 하나님, 여기서 징계해버리시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다 봤는데 저 신이 감당 못하니까 다 죽였구나 소리 안 하겠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징계하지 않으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름다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들,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의 영역, 그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읽은 에스겔 선지서를 이렇게 쭉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 한가운데 이스라엘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더 못되게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못된 반역하는 족속이 됐단 말이죠. 난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묻지 마. 더 이상 너희들과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 얘기하시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역하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켰다, 화내셨다가 돌이키고, 화내셨다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의 목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전심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온 사방에서 끄집어내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온 세상이 바라보는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에스겔서는 어려워요. 읽어나가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잘 안 읽는 이유는 어려워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선지서를 잘 안 읽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욱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되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묻고 답하시고 묻고 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면서 오는 놀라운 그 복,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번번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저희들의 죄성을 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